오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체험적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해서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체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환란이 오면 금방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내용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영적으로도 그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설령 도시라고 해도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을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9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쯤 되겠죠. 빌립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혹시 모자랄 줄 모르겠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숫자에 능한 사람이고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탁월한 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하지 아니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주님에게 헌금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매한 답변이죠. 그래도 뭔가 일말에 믿음의 흔적이 보이는 답변이에요. 우리 주님이 안드레의 말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안드레야, 넌 좀 다르구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드레의 답변도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이거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걸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작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주님,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 조상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무모한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논리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용병을 포함해서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13만 5천 명.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도 군사를 소집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겨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3만 2천 명?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병사들 중에서 겁을 먹고 있거나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집으로 가라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겨우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많다. 좀 줄여라. 이 10,000명의 병사들을 시냇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테스트해봐라. 물을 마시게 하라. 입을 직접 물에 대고 마시는 자는 집에 돌아가라 해라. 그리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만 남겨라. 남겼더니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무모한 거 아닙니까?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모하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무모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어렵고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무모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 아니에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겠다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집 한 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배드리겠다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배 자유롭게 드리겠다고 대서양을 건넜다니까요. 이 얼마나 무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온 리버티 대학교 설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까?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꿈과 비전뿐이었습니다. 벌판에 작대기 하나 꽂아놓고 기도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졸업 연사로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학교가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백신 전쟁의 시대이죠. 백신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얄밉고 한편으로는 참 부러워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세계 백신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나라 앞에 줄을 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6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보다 더 못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받아먹고 분유가루를 받아먹고 사는 그런 절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사 지을 땅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지금 비록 가난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 팔고 밥 팔고 땅 팔아서 자기 집보다 예배당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는지 이렇게 조롱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한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된 예가 없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정말로 무모하다.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에 대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이라 한 말인가?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K-팝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무모한 믿음과 그 무모해 보이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김동길 교수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학자가 되고 또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 면장이셨는데 광산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빠진 독이었대요. 뭔가 나와야 돈을 회수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논 팔고 밥 팔고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습니다. 가재도고 싹 팔아서 투자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거의 술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셨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들쳐왔고 그 당시에는 좀 큰 도시라고 여겨지는 평양으로 무조건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엄동설안에 땔감 나무가 없어서 벌벌 떨어야 했답니다. 평양이면 이북이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땔감이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버텼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울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삭바느질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고 아이들 데려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좀 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애들을 빨리 공장에 보내라고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너무 절박하니까 애들 빨리 공장에 보내서 기술 배우게 하고 일해서 좀 생업에 도움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분의 어머니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어린 딸을 그 어려운 중에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딸은 학교에 잘 안 보냈잖아요. 그 어린 딸을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이화 여자 전문대학교를 나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화학교 총장이 되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김옥길 장관입니다. 그리고 김동길 교수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매주 교회를 갔대요. 김동길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랍니다.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셨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너 공부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해. 어떻습니까?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믿음은 무모해 보입니다. 황당해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찾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